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도가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스케줄을 따라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까? 예,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을 읽고 싶긴 한데 좀 읽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또 약해지고 피곤하고 그래서 또 성경 읽기가 힘든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 시편은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도 읽을 수 있고 눈이 조금 피곤해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장, 2장, 3장 순서대로 꼭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데나 찾아서 읽어도 되는 것이 이 시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한 달 동안 시편을 읽게 되니까 아무데나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중간을 딱 잡고 피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이 나오든 2장이 나오든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몇 주 동안 시편을 볼 건데요. 시편은 히브리 말로 테힐림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찬양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프라든지 또 수금이라든지 현악기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인데 그 후에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가 많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전부터 시편을 많이 사용했는데 두 가지로 크게 사용되어지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의식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교육을 할 때 또 영적 생활을 유지할 때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시편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종교 가르침의 중심이 되었고 예배의식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부분 또 삶적인 부분 모두가 다 의미 있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시편은 아마 모세 때인 것 같아요. 시편 90편이 BC 1400년대에 쓰여졌고 그 후에 다윗이 1000년경에 쓰여졌고 아삽이라든지 고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 후에 작자가 누구인지 정확할지 알지 모르지만 포로 시대까지 쓰여지는 기간을 걸쳐서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한 1200년의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되어지면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실패하거나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이럴 때는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로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편은 찬송과 감사와 기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으로 고백해 놓은 것이 시편이 되기도 해요. 어쩔 때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용서함을 받는 내용들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쩔 때는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간구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내용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예고해 놓은 어떤 소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대체로 맞춰주게 되어져요. 중간에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은 탄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하나님에게 대한 어떤 대적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에 갔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 시편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어쩔 때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술 속에서 탄식이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8편을 보았는데 시편 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 8편이 되어지겠습니다. 거기 시편 8편에 보면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어요. 기띔에 맞춘. 이 기띔이가 뭔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악기인지 또 어떤 그 음악의 형식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찬양을 드렸는지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편이 짧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고 또 언어가 압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건가요? 예, 그 두 번째 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쉽게 성경을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으십니까? 주를 찬양하는 소리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주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조금 낯설긴 하지만 내용은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 하늘과 땅을 보니까
그냥 감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또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적자들과 보복자들이 부끄러워서 그 입을 열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순전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적자들, 보복자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죽임이 있는 말, 이런 말들을 내뱉었는데 그 말을 멈추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눈과 입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눈과 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창조주 이름을 부인했던 사람들, 교만했던 사람들, 잘난 척했던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 의심의 눈을 가진 사람,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순수한 눈을 가진 사람들, 맑은 눈을 가진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창조 세계를 볼 수 있고 믿음만이 창조 세계를 본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이 세상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무엇을 찬양했는가 하면 사람을 존귀하게 하심을 찬양했어요. 오늘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은 제가 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보고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만물, 하늘, 별, 달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따로 떼어놓은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하나만 떼어놓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사람의 참 의미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인 중에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는데 그 참회록 서문에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어요. 너는 찾으라, 자신의 참 의미를 발견하라. 누구든지 찾는 자는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놀랍고 기쁜 사실은 그렇게 할 때에 그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뜻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밤낮 없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상하고 몸이 망가지도록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또 힘이 있음을, 돈이 있음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중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치를, 정말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나 자신이 주께서 생각하시는 존재, 주님께서 돌보시는 존재,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유명했는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답고 보람되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생명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고 지식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무한한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존재,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재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 평생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찬양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니까 우리 교도가시면서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사명과 직분을 우리 손에, 우리 발 앞에 두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사명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그 사명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말한다면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학자의 기본 의식은 믿음과 겸손이다.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믿음과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과학자인데도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했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삶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런 귀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이제는 그 교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 놓았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수제자로서 큰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또 목회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하고 나약한 자신들을 보면서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1절 처음에 보게 되어지면 시간이 되어서 또 정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날따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 보았던 사람인데 오늘따라 그 거지를 보았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놀랐고 또 성도들도 놀랐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으킨 그 베드로를 높이고 찬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제부터 카리스마적인 어떤 권위를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면서 스스로가 낮아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부족한 나였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 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후에 그 교회를 잘 건사할 수 있었고 그 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존귀한 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나,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일을 하다가 그 직장에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하게 되어 보니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요. 조기 은퇴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성과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는지, 또 아랫사람들이 말썽 피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힘들었고 너무너무 짐이 무거웠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너무너무 자유롭고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좀 더 두고 봅시다. 얼마 있다가 그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짐을 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모습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주관하고 있다는 모습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짐을 지고 있다는 것,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짐을 지고 있는 것,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짐을 지고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속에 그 인생이 보람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가꾸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집에 있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잘 가꾸는 것, 이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고 그것을 잘 돌보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내게 사명을 주신 것, 일거리를 주신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 찬양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이 다윗을 보았는데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자신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신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